구약 성경으로 639면이 되겠습니다. 639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같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종망인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또 햇빛도 활짝 떴어요. 3부 예배 때 보니까 이렇게 궂은 날씨에 또 준비해서 나오시느라고 수고했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에만 계셔도 행복합니다. 우리 중층에도 좀 인사 좀 하세요.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패배자가 되기보다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패배의 쓴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암몬 왕 한운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운은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의 신하를 조문사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이상한 오해를 하고 왕에게 충동질을 한 거죠. 왕이요, 이스라엘 다윗 왕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이 부친을 존경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조문사절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로 보내서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정복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왕은 진노합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당장 그 조문사절을 불러왔습니다. 이 조문사절들이 아니라고 해도 이 암몬 왕은 한운 왕은 이 조문사절들의 수염을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옷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리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일 후에 한운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요. 이 다윗 왕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보복하기 위해서 침공할 거야.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이웃나라 암몬의 나라에서 또 용병을 사다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에서 한운 왕이 크게 패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주는 먼저 한운 왕이 왜 실패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다윗 왕은 어떻게 해서 승리했을까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패배의 원인을 알아야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패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한운 왕이 왜 패배를 하게 됐을까? 첫째는 진실을 오해했습니다. 진실을 오해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남은 나라의 신하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왕에게 충동질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 사절이 사실은 간첩이다. 정말 조문에서 부왕을 존경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거죠. 오해는요, 언제나 그럴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아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럴지도 몰라. 이런 가정이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문제가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본래 죄로 오염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죄를 덮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또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을 전할 때 축소해서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꼭 뻥튀기를 하나씩 튀어서 전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목회를 잘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10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아주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여자가 생겼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뭐 가라앉겠지. 근데 계속해서 번져나갔고 당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 정도 되면 목사님이 사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쾌히 그럼 사임하지요.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선임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 저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사임까지 하게 되는데 어쩌면 좋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그 집사님이 한 번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젊은 여자가 목사님 팔짱을 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쇼핑을 하는데 막 웃어가면서 뭐 아주 기쁜 얼굴로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집사님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틀림없이 여자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알고 있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집사한테 집사님 내가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집사님 한 분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애인 생겼어. 내가 분명히 백화점에서 봤거든. 이래가지고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뭐 어디 들어가는 것을 봤다. 뭐 또 어떻게 가는 봤다. 뭐 별소리까지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퍼뜨린 집사님이 목사님 딸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팔짱을 낀 그 여자가 목사님 딸이야. 목사님 딸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유학하고 있다가 이제 결혼하러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애인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다고 이제 소문이 퍼진 거죠. 장로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장로님들끼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여기 계속해서 심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사임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사임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7개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거보다도 내가 성도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내가 10년 동안 정말 진실하게 목회를 했고 나는 재직들도 성도들도 다 나를 신뢰하고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일 때문에 나를 절대 불신하고 이렇게 불신하는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원체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목회를 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통 소문이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많이 뗀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응? 그래,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래가지고 그것을 자꾸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오해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안기고, 아마 그 집사님도 목사님도 일생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겠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내 마음속에 좀 상처가 되고 어려웠던 것이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우리 아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할 때, 그때 제가 큰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아들 목사는 신학을 시작할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한테 가정에서는 아빠 밑에 있었지만 내가 목회를 해도 아버지가 하는 목회를 모델로 삼아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2년만 배우게.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후계자가 다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2년 배워라. 그럼 오해가 없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후임을 이미 7, 8년 전에 정해서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이제 유학을 보냈잖아요. 유학을 보내고 그분이 이제 올 12월 29일 날 귀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바로 이제 또 출국을 하게 돼서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뭐 다 믿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올 때쯤 즈음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들을 데려다가 세습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아주 걷잡없이 퍼져나갔어요. 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서로 연락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또 막 그룹이 또 형성되고, 이제 교회가 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냐 생각을 해서 저는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세요. 제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중직자 모임에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래서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수 집사님 두 가정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편지도 몇 번이나 썼고 전화도 몇 번이나 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무 경솔하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사과하고, 만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그러면 2년 있다가 만약에 아들 목사 유학 안 보내고 내가 계속 세습하거든, 그때 나를 그냥 두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하고 나가도 나가라고. 근데 결국 나갔어요. 근데 이런 소문이 나니까요, 나를 방어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35년 동안, 그 당시 35년이니까 35년 동안 정말 말로 입으로 낸 것은 다 실천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더군다나 이미 후계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럴 리 없어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육자들까지도 확실히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 별로 없고 아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은 두 가정이 나가서 내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는 것도 나는 교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35년 동안 목회한 게 이건가?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뢰받지 못했나?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괴로웠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문제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신뢰를 지키지 않았어. 저는 믿음도 중요한 거지만 신뢰가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목회해왔어. 그래서 내가 입으로 낸 것은 어떻게 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습 안 한다고 몇 번씩이나 얘기하고는 또 세습하고, 또 간접적으로 또 세습도 하고, 요즘도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세상이 떠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안 믿는 거야. 이 충북 목사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전체 목사를 다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지,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지. 그리고 나서 제가 상처를 다 치료받고 이제는 뭐 1%도 남아있질 않아요. 왜? 우리 잘못이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켜왔지만 앞으로도 내가 한 말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할 때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중 하나가 나는 차량 운행을 안 한다. 또 교회 짓기 전에는 교회 차를 안 산다. 또 나는 이 지역을 한 명이 남더라도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한 사람으로 시험을 들면 나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는다. 이런 5가지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런데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사탄이 어떤 역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암몬나라의 한운왕도 작은 오해 때문에 그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무슨 소문을 들었을 때 4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하나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추측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아무개 권사님 아마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상처가 돼요. 또 확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믿지도 말아요. 그럴 것이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근거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데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은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혀는 조그만 불씨가 퍼지면 큰 불이 돼서 다 살라버린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 해도 최선을 다해서 덮어야 돼. 제가 항상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덮어야 된다. 덮으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세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자, 2번째로 한운왕이 실패한 원인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자, 금은 사절들을 끌어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염을 깎았어요. 그 당시에는 수염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아주 종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갈기갈 찢었어요. 그 당시에는 속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다 보일 정도 이렇게 해서 쫓아보냈습니다. 아주 최고의 수치를 줘서 쫓아보낸 거죠. 사실 한운왕이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혈기 나지요. 아니, 우리 아버지 나하스 왕이 다윗 왕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래 스파이를 파송해? 이런 못된.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듣고. 리더자가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을 결정할 때입니다. 마지막 결정은 리더자가 하거든요. 그 리더자가 결정 한번 잘못하면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리더자들은 항상 기다리고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젊어서 그런지 그걸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을 한운왕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럼 참고 기다리고 조사도 해봐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입니다. 자기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어요. 이거 충격 아닙니까? 자기 약혼자가 임신했어요.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임신했어. 그럼 다른 남자 생긴 거잖아요. 당장 쫓아가서 결판 내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았어요.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야, 내가 정말 복통이 터질 일이 사랑하는 그 약혼자 어떤 남자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내가 끊어야지. 왜? 당시 그 일을 드러내면요 마리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죽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부정한 여자들 또 부정한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한다 그러면 성 밖에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게 모세율법이야. 드러나면 죽는 거야. 근데 요셉은 쫓아가지도 않고 너 왜 그랬어? 얘기도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야. 만약 요셉이 한운왕 같은 사람이라면 당장 쫓아가서 결판을 내고 그리고 마리아는 죽게 됐겠지요. 많은 성도들이 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 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야. 한쪽에서 말했다 해서 그냥 파라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가고 막 대면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을 듣고 혈기를 내고 쫓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또 막 없는 말을 막 보태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말 들으면 그냥 얼마나 감정이 상한지 팔을 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감정이 상한다 해서 그냥 금방 쫓아가가지고 너 그럴 수 있느냐 삼자대면에 하자 또 난리를 핍니다. 이 교회에서 3가지 단어가 없어져야 돼. 교회는 하나는 혈기라는 단어. 이 혈기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해요. 교회는 혈기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혈기 부리는 사람들 대개 보면 뭐라 하냐면 나는 성깔은 이렇지만 금방 잊어버린대. 예? 다른 사람 혈기 부려 상처 다 주고 자기만 잊어버려. 훌륭한 분들이죠. 또 하나는 찾아가서 따진다는 거야. 어찌 그렇게 또 찾아가서 따지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찾아가서 따지면 그때부터 일이 커지는 거예요. 2자, 3자, 4자, 5자가 생겨 이제. 그때 찾아가지 마세요. 그냥 내가 당하면 돼. 또 하나는 3자 대면 하자가지 마요. 무슨 교회에서 3자 대면이 다 있어. 교회는요 내가 죽는 게 교회예요. 내가 죽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혼자 다 당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내가 다 그냥 당하면 돼. 그러면 일이 다 풀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 사람들 다 몰라줘도 내가 다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은 한쪽 말만 듣고 평가하고 행동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려 깊은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한우는. 자, 6절 말씀은 제가 읽고 7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은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는 왕이 이를 저질러 놓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 틀림없이 다윗 왕이 보복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사를 모으고 이웃에 있는 또 나라에다가 용병을 산 거죠. 여기 보면 병거가 막 36,000대요. 요즘으로 하면 탱크예요. 그러니까 막 막강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에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내가 오해를 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또 사절단을 보낸다든지 그러면 풀릴 텐데 자기가 한 행동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전쟁을 해서 다윗을 꺾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는 왕이 이러한 호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결국은 패망했다는 거죠. 자존심이 뭔지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꺾어서 내가 죽어서 내가 내려놔서 싸움이 멎을 수만 있다면 10번, 100번이라도 내려놔야죠. 대개는 자존심을 끝까지 꺾지 않고 나중에는 명분 싸움으로 돼서 감정 싸움으로 돼서 아주 피폐하게 어려워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해 있는 황동노예입니다. 황동노예는 우리 총회 내에 있는 150개 우리 합동측 총회는 노예가 모여서 총회가 되는데 노예가 150여 개가 되고 그 중에 하나 황동노예예요. 황동노예가 아주 컸었는데 15년 전에 분립이 돼가지고 황소노예가 또 하나 생겼고 또 5년 전에 또 분립이 돼서 남항동노예가 하나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갈라지면 좋은데 한 번 노예가 분립되려면 5년은 싸워야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5년은 싸워야 이게 노예가 하나 분립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싸움 와중에서 저는 항상 이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화평주의자예요. 화평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포기해도 돼. 내가 욕먹어도 되고. 그런 주의인데 저는요, 처음에 할 때 내가 진실로 하면 다 화해가 될 줄 알았거든요. 싸움할 때 화해를 하려고 그러면요, 불이 더 번져요. 불이 활활 붙을 때 물 뿌리면 더 활활 타는 것처럼 그래서 싸울 때는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정말 사명 갖고 싸워요. 그때는 성령님도 못 말려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가 그냥 싸우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그럴 때 이제 화해가 되지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죄로 오염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호전적이에요. 싸우는 것보다 화평하는 것보다 싸우는 걸 더 좋아해요. 제가 싸우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화해가 된다면 나 같으면 이 가지가랑이 사이로 다리 사이로 엎드려서 겨가라는 겨가했대요. 화평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뭐 그렇게 다른 사람 엎드려서 겨가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난 그거 100번이다 하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안 해요.
왜 내가 해야, 지가 와서 해야지. 평한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싸움은 피하는 게 좋아요. 전쟁은 일어났다면 양간에 다 피해를 봐요. 이 한운왕이 전쟁을 피해야 되는데 했잖아요. 여러분, 중국 무술 중에서 최고가 36개 아닙니까? 근데 실제 무술은 18개가 최고예요. 18개면 다 배워요. 근데 그 위에 36개가 있어. 뭡니까? 도망가는 거, 출행랑하는 거, 싸움을 피하는 게 이게 최고의 고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싸움은 피해야 돼요. 박수는 서로 마주쳐야 되는 거야. 피하는데 누가 싸워요? 제가 지금까지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가정에서도 부부싸움도 안 하고 산 것은 피하면 되는 거야. 내가 좀 저기 할 때 우리 집사람이 다 피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때 상대가 있어야 싸우지. 근데 하나님은요, 화평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저는 보잘것도 없고 뭐 인물도 어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만 미남이라고 그러지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화평을 원해. 어떻게든지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어디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나 용서해달라고 찾아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운왕이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끝날 건데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걸 패가고 만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패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을까, 그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고 싶지요?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한운에게서 3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째는 진실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선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가정에서 말하지 말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행동부터 했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3번째는 먼저 싸움을 걸으면 안 돼요. 호전적인 사람. 어떻게든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내려놔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